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또 순회 예배 하신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제가 예배와 설교학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또 저의 그 스승격인 또 한 분 목사님한테 남성교회에서 순회 예배 온다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그러더니만 그 교회 남성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뭔 걱정을 하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노회에서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명언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영감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하다가 우리 남선교회의 모습, 우리 남성 성도들의 모습이 이사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사야는요, 실제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의 4개 왕조에 걸쳐 말씀을 드렸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분량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입니다. 66장밖에 안 되는 66장도 크잖아요. 근데 시편은 150편이에요. 시편보다 분량상으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의 특징이 뭐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의 사명이 너무 구구절절해. 이사야의 사명이 뭐냐? 실패, 절망, 좌절, 낙심. 왜냐?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 왕에게든 백성에게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희락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가 단상에 설 때마다 늘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외부 강사로 온 듯한 느낌이에요. 저를 마치 처음 대하듯이 쳐다봐요. 얼굴에 묻었나?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낯선 느낌의 어떤 강사를 대하듯이 그만큼 집중을 잘해 주신다는 이제 감사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사야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하지마 말하지마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불편한 얘기를 한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4개 왕조에 계속해서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도 예언하고 남유다의 회복도 예언하면서 도대체 저 이사야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왕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 때로는 심지어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망한다고 그랬다가 괜찮다고 그랬다가 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다가 또 망한다고 그랬다가 회개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가장 인기 없는 설교자. 그러니 설교를 저처럼 많이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인기가 없으면 이게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게 얼굴에 보이면 그것만큼 설교자가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희락교회가 좋은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늘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낯선 느낌으로 대하니까 저는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당연한 듯이 이렇게 팔짱 끼고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여, 아멘 이렇게 하다가 벌떡 깨기도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게 잘 집중을 하니 이것만큼 좋을 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사업이요. 안 되는데 그거를 5년 해야 되고 5년 지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10년 하래요. 10년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만 거덜내고 싶은데 좀 더 하래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의 사명은 실망이야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쭉 보면은 이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대로 안 살아요. 불순종을 해요.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듣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망했죠.
이사야의 말을 들었다면 남유다의 최고 전성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안 돌아와요. 히스기야가 결정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면벽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젠 괜찮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얻은 양 자기에게 위문사절단으로 신흥 강대국으로 신흥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위문사절단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무기 창고를 보여주고 솔로몬의 황금 방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곳간을 다 보여줍니다. 국가 기밀을 다 빼돌린 거예요. 왜? 나는 괜찮다 이거. 나 이제 멀쩡해졌다. 나라는, 한 국가는 특정 대통령이나 정치인 때문에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남유다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평생을 절망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실망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띠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점에서 우리 남선교회의 모습을 제가 여기 나오는 이사야처럼 비유한 이유는 오늘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4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시작.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한국교회가 원래 부흥했던 원인은 남선교회 때문에 부흥했어요? 여전도회 때문에 부흥했어요? 무조건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는요, 이상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왜? 여전도회가 활성화되었던 결정적 계기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핍박을 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 들쳐업고 밤새 잠 못 자면서 애기를 겨우 재우고 새벽 4시에 나와서 몰래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남편 깨기 전에 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뚜막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쌀을 뒤로 몰래 빼돌려요. 그래서 교회에다 성미 갖다 바치고 여전도회가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땐 여성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선교회를 볼 때마다 이사야의 좀 애처로움이 느껴졌어요. 이사야의 사명은 실패, 절망, 좌절.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아무도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안 들어줘. 요즘에 여성 상위 시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여성들에게 편중되다 보니까 남자들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고. 자, 이제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들 벌써 느낌이 오죠? 약간 뜨끈뜨끈해지는 느낌. 1도 낮추면 또 춥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남자들이 불쌍한 시대. 그렇지만 남선교회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했나? 이거 도대체 절망과 좌절이 사명이고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줘요. 부인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야예요. 곧 내가 택한 이사야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사명이 절망이고 사명이 좌절이고 사명이 실패인 사람.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성령을 그에게 부어줌으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결국 이 그림은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그 예고로 나오게 되는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의 거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떠들고 소리쳐도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어떤 사람들? 고위관직자들, 종교 정치의 리더들이 깡그리 무시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막아버려요. 저 말 듣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예루살렘 성에 올 때 막 환호했던 무리 있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뭐 왕이여 뭐 그랬던 무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못 박아라. 왜? 언론 플레이를 종교 리더들이, 정치 리더들이 했던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이사야는 아무리 선지자라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왕부터 안 들어요. 고대 사회는 더욱더 언론 플레이가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가 했던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철저하게 의지한다니까 그냥 열심내서 의지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자. 단순하게 순종하자. 단무지라는 말 아세요? 단무지. 단순무식 달. 아시죠? 뭔지? 단순무식 달. 근데 이 단무지 같이 그냥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사야는 아무도 그의 말을 안 들어주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뭐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보람도 없고 뭐 없어요. 아무런 보람이 안 느껴지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 실제로 유럽에서 발발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의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군대, 그 가운데 영국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는 런던이라고 하는 남동부 지역이 전쟁터였는데, 전쟁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어른들은 많이 죽었죠. 근데 더 많이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고아들입니다. 부모는 다 전쟁터에서 죽고 애기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애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만 있으니까, 고아들만 있으면 자연히 빈민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빈민 소굴이 생겼고, 2차 대전 후 런던 빈민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복음을 증거했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필립스라고. 이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고아들이 있는 빈민촌이니까 되게 다 무기력해요. 노숙자 비슷해. 절망 가운데 늘 빠져 있고 공부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쟁에 무슨 학교 다 파괴됐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를 늘 보잖아요. 절망, 좌절, 황무함.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당시 영국 교회가 사용했던 성경책이 좀 독특한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 제임스 왕 때 썼던 킹 제임스 성경인데, 이거는 영어는 영어인데 옛날 고어식의 영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써요. 굉장히 수준 높은 영어를 쓰는데 잘 안 쓰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쉬운 말로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슴에 품고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다니는 교인은 있어도 이 성경을 알아듣는 교인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스 이 목사님이 빈민가에 있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전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아주 쉬운 영어로 재번역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필립스 번역입니다. 필립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영국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 쉬운 용어를 평범하게 소개하면서
이게 재번역을 할 때 한 가지의 포인트를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면서 번역을 했고 그렇게 했어요. 빈민가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쉬운 번역된 본인이 번역한 필립스 번역으로 복음을 전해서 빈민가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런던에 있는 빈민촌에서 나왔다. 이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전쟁 이후 기록에 나와요. 그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없고 힘 없고 무능력, 무책임한 하나님입니까?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뒤쪽이죠. 그렇죠. 근데 전쟁의 폐허에 있고 부모 없고 가난하게 살고 보는 모든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이 다 박살나고 학교도 못 다니는 얘네들한테는,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Your God is not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절대 작지 않다. 너의 하나님은 great, 위대하다. 빅 스케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의 폐허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면, 위대한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위대해질 줄로 우리는 믿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결국은 이제 독일은 패망을 했고 영국은 다시 번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요즘 많이 힘드신 거를 우리 모두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원래 남자 역할이 뭐냐? 원래 남자 역할은요,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남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존중하고 남자를 인정해야 돼요. 남자가 별로 잘 못해도요, 그냥 인정해 주셔야 돼요.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당신만한 사람 없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시작.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 더.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남자들은요, 멋있겠다, 잘생겼다, 훌륭하다, 이거보다도요, 정말 대단하다. 당신 같은 사람. 이 한마디 인정에 우쭐한 거예요. 그래? 필요한 거 있어? 본인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필요한 거 있어. 빚내서 달러 빚내서 갖다 줘. 이렇게 없으면서 지가 쓰던 것도 닦아가지고 새 거라고 갖다 주고 그 정도로 인정받는 거는 소중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인정 때문에 살아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적어도요, 그 직장 계속 나갑니다. 근데 월급이 많아도요, 위에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바로 이직서를 탁 쓰고서 딴 데 알아봅니다.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건 소중하다. 근데 이 사회의 사명이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그냥 단순하게 단무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라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영국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빈민촌 가서 한다고 치면 과연 거기서 위대한 인물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네, 필립스 목사님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한 사람, 내가 택한 한 남자 성도, 내가 택한 한 남선교회, 내가 택한 바로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이 귀한 일들이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 80억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확 열렸듯이 성령 받은 한 사람,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그 자리에 충성하는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번영하는 가정, 몇 대째가 아니라 1000대에 이르는 가문의 축복받은 한 남선교회 한 사람,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손해는 안 봐요. 절대 손해는 안 봐. 절대 손해는 안 봐.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런 분들 찾으시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끔씩 남성교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 외부에서 뭐 소개를 받으면 이렇게 명함을 내미시는 분이 있어요. 명함. 그 명함을 내미시는 분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명함에 줄줄이 사탕으로 뭔가 감투가 엄청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 그래서 무슨 협회, 무슨 뭐 산악 동호회 뭐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줄줄이 사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협회장으로 불러야 되는지, 사장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하여간 직함이 엄청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문구가 한 줄로 딱 끝납니다. 안수 집사 누구, 내지는 무슨 사장 누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이 사회는 직함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 말 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 당신 말이 어떤 능력이 있어? 없어. 당신 말 때문에 사람들이 좀 바뀌어? 아니요. 나라는 어떻게 됐어? 망했어요. 이게 본인의 명함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했는데 아무도 안 듣고 결국 나라 망했다. 이게 이사야의 명함이에요. 이사야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 여러분들은 불쌍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사야급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에도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이 이사야가 실패했던 이 실패를 다시금 반전으로 성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2절 시작.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외쳤고 목소리 높였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했어요. 근데 귀를 닫고 있는 죄된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무도 안 듣는데 그 중에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되기를 원하는 아주 소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얻을 수가 있는데요. 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이사야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자기 과시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 높일 때만 그렇게 하고, 자기 자랑할 때는요, 빨리 숨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뒤로 빨리 숨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렁주렁 옷에다가 여기다 성경 구절을 쭉 쓰고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노라 막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듯이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떠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실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본인은 잘난 척하고,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
이게 우리 남선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상급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으면 숨을수록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인정받고 싶어 하죠. 물론 서로 가족 간에는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진짜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사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하거나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삐지거나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은요, 그런 것 갖고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국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뭐 하는 데냐 하면요, 우리식으로 국립묘지 같은데 위대한 위인들이 묻힌 곳입니다. 거기 보면 이 영국의 국립묘지인 웨스트민스터에 가보면은요, 그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좋은 책을 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사회 시간, 세계사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는 거예요. 무덤도 있고 존 밀턴의 흉상도 있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국립묘지를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존 밀턴의 흉상과 무덤에 너무 웃긴 게 써 있어요.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개가.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 그럼 이 사람이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흉상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세요? 흉상? 이 존 밀턴의 흉상을 누가 제작한지 혹시 아세요? 미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윌리엄 벤슨. 아시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윌리엄 벤슨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33줄 소개가 있어요. 33줄짜리 소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작 주인공에 대해서는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인데, 이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 나왔고 뭘 했고 무슨 상 받았고 거기서 몇 등 했고 뭐 무슨 콩쿨 나가서 몇 등 했고 이런 게 33줄짜리로 돼 있어요. 근데 윌리엄 벤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닌가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아무도 안 듣는데 수고했는지를 아십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양심이 있으면 좀 생각을 좀 하시고 나를 좀 필요한 때는 좀 뭘 좀 능력도 주시고 뭐 한번 왕 한 자리 한번 해주시던가 뭐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돈이라도 좀 갚아주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라도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일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라지도 괜찮지만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사람. 나는 숨고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아마 지금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가족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막 죽어라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순회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얼마나 애를 끊고 또 이것저것, 애가 손 벌리죠, 마누라가 손 벌리죠, 또 거래처에서 뭐 해달라고 하죠. 이번에는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내 통장에서 돈 나가야 될 것 같죠. 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막 이걸 맞춰야 되는데 막 돈이 없어서 밤에 잠 못 이루면서도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뭔 일이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이런 게 요즘 잠이 잘 안 오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힘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걸 갖다 굳이 그때로 들어가지고 잠이 요즘 안 오나 봐, 불면증으로 있으니까 약 좀 먹어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속이 막 내 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의 속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립니다. 다 돌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딱 쓰고 나에 대한 소개는 33줄짜리 윌리엄 벤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잔뜩 내 속에만 써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지나가던 소가 웃습니다.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서운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고 인정해 줄 때가 있고 안 그러면 주님을 보내주십니다. 안 그러면 천국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빨리 가는 건 아멘도 안 하고. 일할 때는 돌쇠같이 열정적으로 막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실 때는 숨으십시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고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심한 비난과 돌매질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괴롭혔던 이 십자가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치사한 그 방식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고 너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사람 속에 있는 마지막 독한 게 올라와요. 그래서 십자가 근처에는 로마 군병도요. 웬만큼 저 정도면 꼭 죽겠다 싶으면요. 로마 군병도 다 도망간대요. 왜 도망갈까요?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저주가 난무합니다. 그 안에 있다가 내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나도 미쳐버릴 것 같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는 웬만큼 이 정도면은 하루 있다 이틀 있다 죽겠다. 그럼 그냥 온대요. 그 정도로 십자가는 처절하면서도 아주 치사하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악한 것이 다 나오도록. 근데 주님은 참 다행스럽게도 6시간 만에 발목도 꺾이지 않고 깨끗하게 죽으셨어요. 그만큼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 짐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날개를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날개가 총 6개가 나옵니다. 근데 6개의 날개를 갖고 천사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십시다. 이사야 6장 이걸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1, 2,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 2,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삼절 다 같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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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씩 이렇게 분할을 해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자, 2개는 2절 보니까 뭘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 자, 한번 해보세요. 얼굴. 됐습니다. 자, 애들이 가끔 얼굴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가리는 줄 아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말고 요거.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 잘남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는 뭘 가려요? 그 다음 2개는 뭘 가린다고 그랬죠? 자기 발을 가려요. 발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어디든 가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던 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죄악됨과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예요? 날며.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사야가 가르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가리십시오. 여러분의 죄악과 수치를 가리십시오. 그리고 3분의 1 그 힘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뭐를 위해 써야 돼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가리는 데 쓰는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힘은 100% 중에 우리에게 33%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66%는 나의 교만함을 가리시고 나의 죄됨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힘을 갖고 충성하는 이사야의 충성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